같이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보시면 익숙한 듯 좀 아닌 듯한 한 가지 이제 명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모릅니다. 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이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가지는 그 문자적인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다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설득력 있는 그런 이제 제안들을 내놓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수용되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제단의 면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제단의 면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하셔서요,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그곳에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 예전에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이 부분 생각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 떠올려 보시면요,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동편에, 여러분 보시는 동쪽에 이제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동쪽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징적인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을 때 그곳을 이제 동쪽이라고 지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쪽이 가지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동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 방향을 통해서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막 문을 이제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서요,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막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온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성경에서 뭐 각을 뜬다, 이게 자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이렇게 잘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요, 이 얌전히 잘라집니까? 이게 막 피도 튀고요, 여러 가지 막 소리와 냄새와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이제 그 번제단에 태우는 그런 일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그래도 이제 예배당에 가는 거니까요, 나름 이제 꾸미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앞두고 아까 전에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요. 예쁜가요? 네. 네, 머리를 자르면 첫날은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저희가 나름 그래도 이게 좀 단정하게, 저도 이제 셔츠도 다리고 이러고 이제 왔는데요. 그런데 그 예쁘게 하고 왔다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그 현대의 예배를 뜻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예배는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예쁘게 차려입고 왔을지라도요, 번제물을 내가 데리고 온 이 번제물을 그 앞에 번제단 앞에서 잡는 순간 피가 이제 튀게 되고요, 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이후 일어날 일들을 상상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행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요, 지금 이 예배 어떤 번제단 앞에서의 그런 행위들을, 이게 거의 뭐 예배라기보다는 거의 뭐 전쟁터가 방불케 되는 뭐 소리 막 꽥꽥거리는 소리부터 피가 튀며 냄새와 여러 가지 일들이요, 이걸 보면서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이렇게 조심히 조용히 와서 그냥 단순히 보고 듣고 그러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인 거고요. 그 일에 이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이제 염두에 두신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게 제단의 면이라고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 제단의 면에, 이 제단이라는 말이 이 번제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혹시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리엘이란 말 위에 그 풋노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줄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엘이란 말이 또 한 가지 가지는 의미가 이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라는 건데요. 왜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냐 하니까 1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시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지금 이사야가 이 아리엘을 부르면서 또한 뭐라고 이 아리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 왕이 진을 쳤던 그 성읍,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아리엘이 또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일단은 이 29장을 시작하면서요, 시작부터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지금 29장의 이 내용이 시작부터 벌써 이제 좀 슬픈 거죠. 이 이사야의 내용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어두침침한 슬픈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부르시면서 왜 슬퍼하시는가 하고 이제 봤더니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옛날 말이다 보니까 확 와닿지가 않는데, 년부년 무슨 말입니까? 해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그 때마다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명절처럼 1년에 이제 몇 번의 이런 절기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절기들이 있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너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의 아리엘은 아까 전에 그 번제단의 그 제단의 면을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살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단, 그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매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 정해져 온 시간,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잠시 이제 살펴봤었던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그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요,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죠. 짐승들이, 아까도 이제 저희 살펴봤지만 짐승들이 잡히는, 죽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며,
그 모든 광경을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이 시청각 교육인 것도 같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원래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게 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닌, 구약에서는 다른 동물, 또 신약을 사는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어떤 대속 제물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엄청난 값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것은 저희가 결단하고 차를 몰고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저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저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인간이 가지는 그 죄악된 모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잊는 거죠.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깡그리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켜야 될 어떤 절기가 찾아오면 예배 드리러 가고요, 제사 드리러 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혹 그 내용을 잊은 채 그냥 형식적인 발걸음만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마치 이 번제단을 태워버리시는 것처럼 태우시겠다라는 어떤 이 심판의 메시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형식적인 예배, 형식만 남겨진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형식만 남겨진 예배라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사야 29장 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는 소경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 저희가 이제 이 소경, 개역개정에서는 맹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앞을 못 보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을 때 눈을 주셨습니다. 왜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보라고 주신 것이죠. 눈을 통해서는 저희는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지어주신 이 눈을 가지고 저희는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요즘에 그 댁에서 그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포틀랜드 오니까 가정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강아지는 저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잠깐 키워본 게 다고, 군대 있을 때 잠깐 키워본 게 다라서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강아지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어디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이렇게 주인이 부르면 누구야 누구야, 요즘에 다 그 검은색 강아지는 한 90%가 이름이 초코더라고요. 초코야 이러면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시선이 이제 그 주인에게 고정이 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거, 이게 이제 그 강아지의 매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제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척하다가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시선이 걸로 이제 가면서 저희한테 오지 않고 그런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고 뭐고 자기의 어떤 본능에 따라서 다른 거에 신경을 쏟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그냥 조그만한 강아지일 뿐인 건데, 그게 강아지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니까 당연한 건데도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거죠. 내가 주인인데 감히 딴 거를 봐? 이런 느낌이 저희한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개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강아지를 보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손수 지으신 저희가 마치 지금 이 강아지가 이와 같은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보라고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통해 보라고 주신 건데,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을, 다른 어떤 것을 곁눈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경, 맹인이 가지는 어떤 영적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의 어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불러주셨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잠들어서 듣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심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묵시, 즉 계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봉한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좀 읽어봐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책이 봉해져 있으니, 이렇게 닫혀져 있으니 나는 못 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좀 읽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애초에 그냥 글을 모르니까 나는 못 읽겠다,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그 말씀이 봉인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글씨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어떤 그 필요한 일들, 여기에는 저희 온통 신경이 이렇게 막 곤두서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나, 저기엔 뭐가 있나,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살아가나, 이런 데는 저희 안테나가 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저희의 눈앞에 있는데 그 말씀에는 저희의 관심이 얼마나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한테는요, 성경책이 봉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크로 채워져 있기는 하지만 열 수 있으니까요. 글자를 모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성경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젊지만 저도 이제 조금 어렸을 무렵에는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입구에 항상 이렇게 비치용 성경 이런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맨날 그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비치용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비치용 성경이 뭔가, 이건 해변에서 읽는 성경인가? 비치니까요. 뭐 그런 생각을,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을 하는 건데요. 요새는요 그런 비치용 성경 같은 거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대개도 성경책이 뭐 여러 권씩 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심지어 요즘에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걸 그 안에, 그 조그만 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번역본별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열려져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잘 봉인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실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어떻게 교회 갔을 때 그때만 이 자크를 열고 그때만 이 성경책이 봉인 해제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기까지, 이 성경이 이렇게 저희 손에 들려지기까지, 물론 성경을 편집한 그 일도 엄청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입니까? 그 모든 일들 다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만 본다면, 저희가 늘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성경을 봉인하고 있다면, 저희가 오늘 13절 말씀을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입이고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이 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표면적인 거요.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동일하게 내 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무래도 청년들이다가 보니까 좀 제가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종종 이제 제가 좀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의 메시지로 줬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제가 섬기던 미네소타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 앞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강대상 뒤편으로. 너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일 텐데, 그 십자가를 봤는데 도무지 어떤 그런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 십자가 자체가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었거든요. 지금 제가 했던 말이 어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 판때기를 무슨 우상처럼 생각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 것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는요, 너무나 많은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의 영혼이 그 십자가를 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입술로만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입술로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말씀 앞에 아멘도 하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는 지금 이 15절 말씀처럼 자기의 도모,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계획,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뭐 깊이 숨긴다라는 게 하나님 모르게 나 혼자 뭔가를 해봐야겠다, 막 숨겨야지. 물론 이것도 의미하는 거겠지만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사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까? 예배당에서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관련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시는 거.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쭉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요, 29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 혼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혼내시잖아요. 그 혼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나라, 지금 이 29장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사용받았던 그 나라 아수르도 또한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경각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순식간에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는 그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치심을 받고 깨달아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게 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듭니다. 이 일이 과연 끝날까 싶은 그런 일을 저희가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일을 거두어 가시면 경각간에, 순식간에 그 일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혼나기도 하고요, 또 나를 혼내키실 때 사용했던 그 방식들이 심판받는, 없어지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살아가다가 보니까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저희 아까 전에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95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죄짐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다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중한 죄짐, 저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한 죄짐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상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상 우리의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모를,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중한 죄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가득한 저희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성을 가진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저희 대신 다른 번제물을 태우시는, 그 번제물을 태우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그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중한 죄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거저 받아 누렸다고. 저희는 거저 받아 누렸지만 주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아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근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늘나라. 저희 3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죄 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번제물에 태워져야 되는 그런 제물처럼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저희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저희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아리엘의 자리에요, 저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어떻습니까? 슬프다 광시가, 슬프다 광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저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으셨을지 몰라요.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에 두실 때도 있고 궁궐에 두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저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쁘다 아리엘이여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주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을 하나님 저희가 한번 저희 삶에 대입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힘을 얻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든데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서 더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 아들들입니다. 건강을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서 터져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 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선교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여전한 저희의 죄악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고, 사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가까이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